주님과 함께한 감사여행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루의 감사 제목 다 적으셨지요? 이게 아멘 할 건지 네 할 건지 잘 혼론이 안 되죠. 왜 이것을 하나요? 감사를 찾아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야 감사할 수가 있지요. 영국에 있던 설교가 찰스 스펄즈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신비한 광채를 우리의 마음속에 병원히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를,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히 빛나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감사한 조건이 넘치는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받을 복과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내일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동안에 이 감사하는 것은 그냥 추수감사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어서 평생 하나님을 늘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를 믿음을 세우고 평생 하나님 감사하고 평생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은혜 중에,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 중에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걸 다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복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받은 게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음에 보내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였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가을 가운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다닐 것이요 불 가운데 너를 살지 못하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불 같은 그 환난이고 그 타 죽을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가 타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감사할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신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신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널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바로의 세를 꺾고 애굽에 나올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거 보내놓고 또 쫓아옵니다. 이들 백성 놀라서 모세를 원망하죠. 저렇게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냐?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 낙원이 쫓아오고 죽은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아니 뭐 약속의 땅 간데도 우리를 이 광야 죽이려고 애굽에 무덤 없어서 하고 난리가 나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말한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가로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십계란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CG로 촬영한 것이지만 감동이에요. 앞에 홍해 있고 비에는 애굽에 쫓아오는데 난리가 나가는데 여호사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데, 상상해보세요. 바다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애국 군대가 자기들 쫓아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건너온 위에 물을 합하게 하시고 그 애국 군대 다 거기다 수장시켜 버려요. 이게 평생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 대자손 지금까지 이어진 하나님 놀라운 역사, 구원 사건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이 놀라운 사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지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런 일이 언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즘은 새벽 3-4번을 해야 하면 하시는군요. 그 물 같은 한량의 시험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께서 언약궤 면제 쌍대의 발이 그물에 잠기며 갈라진다 하셔. 그랬더니 요단강에 갈라져서 그들은 역시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순간에도 우리 앞을 가로 요단 같은 장애물에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강을 갈라주셔서 그 강에 묻 빠지지 않고 걸어 건너게 주십니다. 이 요단강이 중요한 것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장애물이거든요. 요단강은 건기 때는 바짝 말라서 발목 정도도 그냥 걸어 건너시는 땅인 곳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우기가 되면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는 그때 그가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어려운 관난이 있어도 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아무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 4장 보면 이 강바닥에서 돌 12개 가득 세우게 하셔서 자손대대로 이게 뭐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애굽 나갈 때 홍해를 갈아주신 것처럼 요단 갈라졌다, 이것을 아들들에게 그 간증하고 물려주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신 것이라.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치워주시고 갈라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해 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실 때 어떻게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시험의 바닷물 환란의 강물 위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건져줘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의 놀라운 환난 고난 중에 지키신 그 은혜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또 이런 있겠지만 놀라거나 낭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우리를 끌거냐 원망하고 또 돌아가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은혜로 물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앞에 물 같은 시험, 환난이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이 불 같은
환난과 시험은 믿음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믿음 때문에, 물론 이 불같은 시험도 인생의 고난이지만 좀 더 이 믿음에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더 강조가 있습니다. 믿으면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해서 마귀 우리를 태워 없애버리려고 주려 이런 아주 뜨거운 불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사도학교 아벳느고가 이 용광로에 던진 일이죠. 이 신하들이 느밤 가서 여기에서 느밤 금신당 만들게 하고 한 달 동안 여기에 절하라. 여기에 절하지 않는 다 이 뜨거운 풀물 용광로에 던져 타 죽게 할 것이라. 근데 사단에서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화가 나가지고 난리십니다. 지금이라도 절한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일제시대에 신자 참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에 절하라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에 타 죽어도 결코 우상숭배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자 그냥 화가 나서 던져버리죠. 근데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전혀 타죽고 하는 거 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보면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도 있지 아니한 네 사람이 울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 같기도 하고. 왕이 보니까 세 사람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근데 그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데 전혀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번 네 사람이 맹렬히 타는 불품을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오죠. 놀라 이 왕은 저기 높으신 이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들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아멘. 아멘. 멋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가면서 어떤 불같은 환난, 시험 박해를 당해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슬람과 이방종 있는 곳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매 맞고 박해당하고 불에 타 죽고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곳곳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 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품을 던졌을 때 왕이 보니 신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있다. 3명 집어넣었는데 4명이 있다. 신의 아들,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동당할 때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참 이게 믿음의 길 가고 삶을 가고 말씀대로 갈 때 그걸 방해하고 의도로 공격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죽음에게 이르는 일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공격과 유혹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혼자면 100번 포기해요. 차라리 그만두면 그 말을 나누다가 그 욕 안 먹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에서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믿음을 복음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그리고 밖에 이 삶에서도 예수님 것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학기도 엄청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환난과 박해의 불에 타지도 않고 거스지 않고 끄스르지도 않고 상하게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믿음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 때문에 겁할 때 믿음 사람들 당하는 아픈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고 양심 지키고 살아오도록 지켜주는 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냥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으로서 멀지 않아서 점점 더 믿음에 대한 박해는 심해질 것입니다. 믿음을 살려야 할 때 당하는 어려운 고난들은 많을 것입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하나님 없다고 거부한 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에 대한 그런 의혹과 공격과 오해와 멸시와 비난한 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가 인간 사회가 시간 가서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의로워지고 점점 더 선해지고 점점 더 평화하고 점점 더 살기 좋은 생활로 변해갈까요? 점점 더 불의와 악행과 악한 자가 득세하고 점점 타락하고 불의한 세대로 점점 타락해 갈까요? 역사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 역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지금 후서 3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도 고통 때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얼마나 심한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껍데기 신앙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 방구 사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믿음 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가운데 사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가운데 이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도. 아이가 건강하고 잘 놀 때는 엄마가 멀리서 보고 가만히 있지만 아플 땐 바짝부터 끌어안고 옆에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렵고 고난이 심하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옆에 바짝 붙어 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않게 하고 상하장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면 아찔한 순간들 많이 있었죠. 큰 사건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순간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길을 여시기 위해서 사도면서 앞에 있는 것처럼 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오늘 달려가시는 은혜를 찾아보시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를 믿고 흔들림 없이 사도면서 한번 그리 아니할지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달려가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축복을 받긴 받아요. 감사해. 그런데 감사할 때 받았는데 불평하면 도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불평 한 번도 안 했나요? 원망 한 번도 안 했나요? 이제 기가 가서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내가 불평하는 순간 그 복은 그 한 구멍으로 싹 다 흘러나가 버린다. 아찔하지요? 한마디 더 불평하지 않아야 돼. 간 보든지 불평해도 감사가 아예 습관, 입에 붙는 것이 돼야 돼. 그게 내 받은 복을 지키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하지 않도록 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계속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불평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못질해버렸어요. 잠을 잠그고 이 열쇠는 저 강물에 던져버리고 불평은 못질해버리고 불평 한마디 하냐고 날마다 감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정오울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르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다. 내가 사망의 정오울때 갈 때도 있어요. 사는 목자 따라갈 때도 고난에게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야 푸른 풀밭 가기 때문에. 그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 본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민족마다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나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 사명의 길이 힘들어도 주님 함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오늘 본문 1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짐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이 너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 곳이 너를 살리도 못하리니. 이 말 핵심은 무엇이냐면 1절의 끝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켜준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살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들 많이 있었죠. 힘도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해서 지키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적어보고 진심으로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피할 길 열어주셔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 바랍니다. 앞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물 같은 시험 어려움 빠지지 않게 하는 데 감사하고 불같은 환난에 타지 않게 하는 데 감사하고 앞으로도 물 같은 환난, 불 같은 시험이 있어도 지금 감사하고 주를 의지하고 날마다 감사해서 승리와 감사가 넘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 3, 4절을 맞아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온 것이 내 인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힘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 살면서 물 같은 시험과 고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물이 나를 엄습하여 그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갈라주시고 막아주시고 건져주시어서 그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 길을 여시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타줄 것 같은 환난과 시험들, 나를 태우려는 위협과 박해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 함께 하셔서 불과 나를 사르지 못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거스른 냄새 없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 동행하셔서 우리를 구워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저변 그날까지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올곧게 믿음의 사명을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를 전적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 이번 추감사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을 달려가시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쟁 어려운 때 일터들을 축복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번전케 하여서 수고도 더욱 손의 수고를 보장하여 주시옵고 일터에서도 의롭고 신사 삶으로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중에서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과 사고로 어려운 성도들 만나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 깨끗이 치유받아 주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받아 뜨거운 가슴으로 힘을 내 충성 종도를 받아주시고 권능과 능력 주셔서 많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종교 수고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 축복하시고 일들 복주 건강 주시어서 마음과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섬기며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담임 목사에게 내주시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비전 땅 날려가도록 날마다 새 힘을 도하여 주어서 세상 담임 목사 한임 목사를 축복하여서 새로 주시어서 교회를 끌어 사용함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여는 모든 가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20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장주 지지의 비전 따라 교회와 가정 함께 다음 세 신앙을 전수하여 다음 세가 믿음을 잘 이어받는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다음 세 일점 번제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간구합니다.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은총 간구하오니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붙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승리하게 하시며 주 영광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